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13주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21년도 하프타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요. 오늘이 26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 본문을 잡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는 사람의 지성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만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의 알량한 지식, 이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5가지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또 뭐죠?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 5권의 서를 썼는데, 사실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성령을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돌봤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 노년에, 마지막 그 노년에 어떻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귀양살이를 가게 되죠. 그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런 감옥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은 아주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명확하면서 세밀하면서 아주 정렬한 주님의 메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지난주 읽어보셨죠? 읽어보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많은 수가 나와요. 많은 상징이 나와요. 많은 은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참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7 교회가 나와요. 두 번째 뭐 나오죠? 7 봉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와요. 그 중간마다 또한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음란한 여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 막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도 정연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천상의 얘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빈둥빈둥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와 그리고 어린 양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루마리가 있어요. 양피지가 두루를 말하면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7 봉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한 두루마리에 7 봉인. 이 봉이란 것은 누구도 읽지 못하게 그 당사자만 읽게끔 찍은 것이 바로 봉인이었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있었어요. 즉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민족과 나라, 더 나아가서 개인들,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도 다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두루마리에 7봉이 쾅쾅쾅쾅 찍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재앙도 이 봉이 하나 띄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 주에 기말고사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 나올 줄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인데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는 거 볼 때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보면 취업 걱정, 결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장년들 되니까, 제 나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노인들은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두려움들, 걱정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가는 순간 세상에는 많은 잡대한 생각들을 두려움으로 나의 마음을 주눅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단 1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거야. 무시당할 거야. 모욕당할 거야. 그리고 돈도 건강도 다 뺏길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웅성웅성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력가들, 그리고 여러분의 밥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끝까지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손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거든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우고 계시대요. 이 멸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펼쳐가 누구냐라고 큰 소리를 외쳐요. 그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느냐 주위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우리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두루마리, 즉 우리의 운명, 인류의 운명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죄를 지면, 죄를 갖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깨지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이걸 막아버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두루마리, 우리 운명은 우리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CTS 아나운서 최형규 님의 간증을 저는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젊어서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청년 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전도하는 친구 오면 막 때려주기도 하고 욕도 하고 물도 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나운서로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너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가지고 이 배가 다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것도. 자신의 무능함을 느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딸 살려주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 소리가 푹 나오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놀랍게도 딸이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걸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 약속대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극한 운명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지성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뜰 수 있는 사람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니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뿌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승리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즉 현재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죠. 정말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미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어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는데 그 눈들은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어린 양을 딱 보았을 때 자신의 6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목격했던 생각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아주 처참하게 죽어간 것을 다 보았어요. 모든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다 흘려가면서 죽었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봤을 때마다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 어린 양을 봤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예전의 어린 양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 그러니까 7, 넷, 7, 10, 11은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7뿔이 있었죠. 어린 양이 뿔은 2개지 않습니까? 근데 뿔이 7개가 있었어요. 근데 뿔이란 것은 권능, 능력, 권세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뿔이란 것은 완전한 능력, 완전한 권세, 누구도 그 권세에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 눈이 있었나요? 7 눈은 7 영, 즉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께서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었죠? 마지막 찬양일 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손문 240장이었죠? 찬송가? 나의 주를 내가 그의 뜻에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가 보고 알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알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있지만 그 예수님은 예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런 초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게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니까 네 샘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가 읊조리는 기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전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식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여기 보면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기도를 되게 안 하죠. 식기도조차도 이렇게 귀찮아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어린 양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그 기도 없이는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볼게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장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무능해 보여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자존심은 낮지만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은 어떤 특권을 누릴까?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죄와 힘과 아멘.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찬양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격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다 일어나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놀라운 거,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지상에서 찬양을 하면 메아리가 돼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천사들까지도 천상에서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수천 명들이 막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면 또 잠잠할 수가 있겠죠.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메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지상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해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 찬양하니까 우리도 찬양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뒷걸음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상을 사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나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 걸음